또 같이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오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느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위로와 어떤 응원을 해주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배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도록 주여, 특히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설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 아니라 기호의 명곡. 노래를 몇 개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PPT 올려주세요. 비바라비다라고 하는, 네, 저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바라비다. 내 인생 힘내자라는 스페인 말입니다. 내 인생 힘내자, 내 인생 화이팅, 내 인생을 응원하는 말입니다. 멕시코에 프리다 칼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여성분이신데요,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 철학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결코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현실을 그릴 뿐이다. 혹시 제가 이거 글씨 안 썼나요? 나는 결코 꿈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현실을 그릴 뿐이다. 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었던 사람이 이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린 화가예요. 이 프리다 칼로가, 넘겨주세요. 네, 그림 계속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네. 이 프리다 칼로가 18살이 되는 1925년에, 즉 사진이 프리다 칼로 본인이고, 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이제 자화상이죠. 18살이 되는 1925년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1925년 9월 17일에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알레한드로라고 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 본가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버스가 전차와 기차와 충돌을 하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이 프리다 칼로는 왼쪽 다리에 11곳이, 왼쪽 한 다리에 뼈가 11곳이 골절이 되고, 오른쪽 다리는 아예 탈골이 되었고, 요추, 골반, 쇄골 등이 다 부러져서, 그리고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칼로는 죽을 때까지 거의 하반신 마비,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유산을 경험을 했고요, 끝없는 고통스러운 수술로 이 사람의 평생의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고 후에 칼로가 받은 수술은 총 35번, 그리고 마지막 이 35번째 수술에는 소아마비와 이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받은 척추수술 7번까지도 포함된 그 큰 수술이, 큰 수술을 날마다 해내야 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사고 났지만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칼로의 모습이고, 저 그림이 완성된 게 이제 옆에 있는 그림, 속에 뼈가 아니라 쇠예요. 쇠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그리려 했던 이 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이
철근이 뭐 하나 부러졌대요. 하나 부러져 가지고 쓰러지는데 이 칼로의 허리 부분을 관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은 자궁을 크게 다쳐서 오랫동안 생리불순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나 이 사고 때문에 자궁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탓에 임신을 해도 유지하지 못하고 모두 유산. 그러나 이 칼로의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이 사고와 수술뿐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든 게 있었대요. 뭐냐면 그와 결혼했던 디에고 리베라라는 남자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둘은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대요. 남편 디에고는 여성 편력의 어떤 그 성격 때문에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두 차례나 이혼을 하고 재결합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너무 원했지만 아이가 3번의 유산, 아이가 뱃속에서 3번이나 죽게 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고요.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그 신체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물란한 바람을 피며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더욱 칼로를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썼을 거예요. 일생 동안 나는 심각한 사고를 2번 당했다. 하나는 18살 때 나를 부스러뜨린 전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자신이 받고 그 수술보다 자신의 남편 때문에 더 정신적인 고통이 힘들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칼로라는 화가예요. 칼로는 힘들 때마다 그 힘듦을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수박 그림이 하나 보이죠? 칼로가 마지막 그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마지막 작품. 이 작품을 그리고 안타깝게 8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그린 마지막 작품 제목이 바로 저 수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박에 써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저 글씨, 오늘 말씀의 제목의 비바 라비다입니다. 그녀의 삶은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굉장히 시든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아직 저 싱싱한 수박처럼, 새빨간 내면을 가진 그 수박처럼 나는 아직 싱싱하고 나는 내 삶을 계속 응원하고 있다. 스스로가 있는 자신의 내면을 마지막으로 그린 것이 저 수박 그림입니다. 칼로의 삶을 모르고 그냥 저 그림을 보면 그냥 수박 그림이거든요. 이거 그냥 여름에 그린 그림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칼로의 삶을 알고 이 그림을 보면, 그리고 저 글씨 왜 비바라비다라고 썼는지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힘듦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계속 힘내도록 격려했던 칼로의 인생을 안다면 저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6년에 런던에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락 밴드가 생겨요. 이 밴드가 작곡을 하는데 칼로가 그린 이 비바라비다의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제목 그대로 노래를 만듭니다. 이 노래는 한번 지금 앞부분만 살짝 들어볼 건데요. 콜드플레이라는 가수가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비바라비다라는 노래가 있었나?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노래가 나오면 광고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 그런 노래가 아마 흘러나오고, 오래된 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음악만 틀어주시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왕이에요. 왕.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며 절하며 내가 왕이라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늙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늙은 왕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늙은 왕은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시민 혁명이 일어나요. 늙은 왕을 쫓아내는 혁명. 그리고 이 혁명은 성공을 하고 늙은 왕인 주인공은 단두대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예요, 가사가. 이 내용들을 보면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릴 젊은 날도 있고 또 허무하게 죽을 때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약간 우리가 오늘 보는 전도서 같은 느낌.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린 좋은 날도 있지만 허무하게 죽는 날도 있다. 그런데 제목이 비바 라비다예요.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삶을 응원한다. 그래도 내 인생 파이팅을 외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4절, 우리 주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이 3장 전체는 시간,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인지 함께 또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3장 안에 이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에트가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에트는 어떤 뜻이냐면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면 좋은 것만, 기쁨만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 에트일 텐데요. 이 에트의 사용을 보면 28번 중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딱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딱 반반, 긍정 반, 부정 반. 이 28번의 하나님의 시간을 긍정의 14번 그리고 부정의 14번 딱 정확하게 반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긍정의 일이 있으면 부정의 일도 따라오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기쁨과 슬픔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기쁨 반, 슬픔 반. 자, 기호의 명곡 시간입니다. 기호의 명곡에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옛날 노래를 요즘 리메이크된 노래들을 좀 우선적으로 뽑는 그러한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노래라기보다는 연주곡을 준비했어요. 아까 그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비다를 사진 보여주세요. 탁보니라고 하는 저 사람이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으로 클래식 바이올린이라기보다는 버스킹 위주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저 김지훈 기타리스트와 함께 이 비바 라비다를 버스킹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듣고 이거는 꼭 소개해주고 싶다. 제가 악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그런 편곡이고 너무 좋은 노래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걸 소개해주고 싶냐면, 왜 이거를 기호의 명곡으로 뽑았냐면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 소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슬픔이 담겨져 있는 소리. 어쩔 때는 막 엄청 밝고 경쾌한데 어쩔 때는 되게 슬픈 소리를 내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연주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킹을 어디서 하냐면 포장마차에 앉아서 그냥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그런데
이 연주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연주를 보고 또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소개시켜드린 어떤 그 뿌듯함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고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우 잘생겼네. 아우 나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근데 이 연주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도 있어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야 슬픔을 경험한 환희가 찾아오는, 고난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슬픔이 있어야 슬픔 뒤에 찾아오는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쁨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거는 너무 기쁜 척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기쁨만 안다면 그거야말로 로봇 같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감정에 슬픔만 있다면 그 삶은 너무 우울합니다.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을 그 응원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기쁨이 둘 다 있어야지만이 내가 내 인생을 해보자, 힘내보자. 고난이지만 기쁨이 찾아올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자.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내 인생을 응원할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비바라비다라는 내 인생 힘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를 쓴 작가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막 안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사막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과 기쁨이 공존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량함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 황량함 속에서 샘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유. 슬픈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웃는 일도 생기고, 또 웃는 일이 생기면 또 긴장해야 할 또 어려운 일들도 다가오고. 아름다울 미라는 한자죠. 저 한자는 너무 신기하게도 한 두 개의 한자가 합쳐졌더라고요. 양자와 큰 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양이 위에 있고 큰 대자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양하고 큰 대자인데 이 한자가 아름다울 미래요. 왜 큰 양이라는 뜻이 아름다울 미일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양 중에 제일 큰 양, 십자가 위에 드려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부귀영화를 누리는 전능자, 신, 못할 게 없는,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그 기쁨인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슬픔, 기쁨 반, 아픔 반, 기쁨 반, 슬픔 반.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그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의 환희가 담겨져 있고 또 아픔과 고난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십자가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시는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놀라운 것이며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절망이 있으면
기쁜 날도 찾아옵니다.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옵니다. 슬플 날이 있으면 춤출 날도 다가옵니다. 사랑할 때, 전도서 말씀드리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는 것.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으면 안아줌을 멀리할 때가 있는 것. 기쁨 반, 슬픔 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힘내라고 내가 응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제가 PPT 했다가 지웠는데 3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때 반반 기쁨만 슬픔만 얘기하다가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대요. 좋은 것만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기쁨 반, 슬픔 반, 반반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대요. 가장 아름다울 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이 말 자체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 대심의 그 슬픔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의 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오늘 내 일상을 응원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원래 다른 기도의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딱 이제 듣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삶의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응원하시는 분, 십자가 위에서 아름다우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응원하신대요.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께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을 함께 또 배워본다는 생각으로 이 가사가 내 기도가 된다는 심령으로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운명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오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삶에 어떤 힘듦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의 상황들, 어떤 갈등, 어떤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응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힘듦 중에, 그 고난 중에, 왜냐하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오늘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이유 되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참으시며 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으며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존귀하며, 그래서 주님 주신 십자가는 놀라움이며,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힘듦이 따를지라도,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내 삶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격려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삶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그것에 우리가 억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길 원하며 아버지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내 주님 되시기에 아름다우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기에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오직 아름다우신 주님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신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아픔을 보여주셨던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살아가지만 이 고난을 뚫고 기쁨과 환희를 맞이할 그러한 희망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아름답게 주님의 십자가 붙들며 따라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최고의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가 고통과 환희를 담은 아름다운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임하셔서 고통이 여전히 따르지만 아름답게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